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다음 주죠. 우리 교회 비전 나누기 시간에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고요.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 4주 동안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나누면서 올해 우리가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 그 부흥이 있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곳 임하게 하옵소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이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연절 5째 주일 맞이했고요. 주중 예배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파주 시찰에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탄현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그 신년 파주 시찰 연합 부흥 성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좀 선발대로 제가 먼저 가야 되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 차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신 후에 바로 기다리셨다가 잠깐 휴식하셨다가 2시 30분까지 교회 차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파주 시찰의 연합부흥회는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올해도 한 5년 정도 걸렸나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2018년에 부흥성회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9개의 교회가 연합입니다. 연합하는데 우리 힘을 모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꼭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광고했죠. 경품잔치 진행자가 접니다. 그래서 경품이 한 40개 정도라서 제가 보기에는 오시면은 다 받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예배의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께 선물이죠. 여러분 경품도 받고 그러한 좀 행복한 부흥의 시간들을 또 말씀 역시도 우종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기 때문에 또 말씀도 아주 흥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 교회 비전 나누기입니다. 우리 한 달 전부터 제가 이제 광고했었죠. 그래서 교회 비전 나누기는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누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주 중요한 약속이 아닌 이상은 내려놓으시고 예배 후에 1시 30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식사하시고 밥은 먹어야죠. 우리가 바로 교회 비전 나누기 시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교회 비전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같이 꿈꾸고 이런 올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 참석해 주시고 이왕이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하고 같이 하실 분들이 있다면 새로 오신 분들도 다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교회 비전 나누기 좀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로 우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꼭 내주셔서 다음 주에는 직장 일이 잡혀 있어도 좀 여러분들 휴가라도 내주셔서 다음 주는 꼭 참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회 청년회 동계 수련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23일 주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교회에서 이제 밤을 새고 밤을 우린 온라인 춤추면서 새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밤을 새고 그래서 이렇게 1박 2일의 여정을 가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회 청년회 동계 수련회 준비위원 이제 장서영 우리 청년이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같이 협조도 해 주시고, 또 같이 와 주시고, 좀 이런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겨자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3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겨자풀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는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난주는 100배, 60배, 30배 이게 흩날려서 뿌리는 씨 얘기했었죠. 이번 주는 이제 겨자씨라고 얘기. 우리가 그 많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눴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씨를 갖다가 겨자씨 가지고 와서 같이 그렇게 주시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그런 우리가 친숙한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겨자풀이라고 하는 이 겨자씨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어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비유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친숙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신앙의 이야기를 갖다가 가장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또 의미 있게 들려주는 것이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은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는 아니겠죠. 그거 외에도 예수님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거의 90% 이상은 동일합니다.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의 사상이죠. 그 중심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다 거의 90%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 신앙인들에게도, 우리가 뭡니까?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예수님,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비유가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천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상상하시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김별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세상 같아요?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천국 같은 데 많이 나오죠. 막 수정궁 같은 막 황금, 그리고 막 진수성찬일까요? 막 그런 것들이 확 이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일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고 뭐고 그런 게 뭐가 그렇습니까? 천국 별로 나는 신경도 안 쓰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천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서 꿈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들은 거기 가면은 생명과 실이 막 넘쳐나고,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 가면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러한 천국의 이야기들의 그 중심 틀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정말 더 강조하는 천국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천국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다 뒤덮여 있어요.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돈은 없어요. 황금은 있어도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돈, 천국 가서 돈이 그러니까 황금 같은 생명수가 막 흘러,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에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 거기 누가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일 수도 있어요. 이게 천국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실패와 좌절이 막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곳이 돼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막 성공 가도록 가요. 모든 게 다 됐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뭘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건 천국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곳이도, 모든 것이 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 돼도 누가 빠지면, 하나님 없으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처음 교회가 잘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주름 잡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몰라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가진 것 하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바울은 모든 생활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인가.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도. 이 자리도 비록 우리가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이곳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이곳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특징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의 특징.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여유로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만족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어떤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만족함을 배웠다 이래요.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여유 있습니까? 여유 있어 보이시네. 그게 천국이에요. 또 이 천국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습니까? 네? 안 돼도 돼! 할렐루야 하는 그런 자신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보시기 어떠세요? 제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니까 아니면 비겁해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죠? 제가 상당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비겁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주여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 한복판에 배를 타고 있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그 풍랑이 몰아붙이니까 너무 잘 알죠. 잔뼈 굵은 이 어부들은 이미 이 풍랑을 보니까 배가 뒤집힐 거다. 그럼 우리는 죽을 거다. 근데 예수님 그때 뭐 하고 계셨죠? 코를 골면서 잠자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코를 곤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썼지만 거의 그 표현입니다. 얼마나 고나게 잤으면 여러분 배가 막 뒤집히고 있는데도 그거 모르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잠자고 계셨다. 여러분 그 풍랑 한가운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뭐하냐 너네들? 왜 이렇게 분주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야 시끄러 조용히 더 자고 싶어. 더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예수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풍랑과 폭풍가 몰았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풍랑과 폭풍을 하여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와 담대하잖아요. 예, 그 풍랑이 몰아와도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그것이 뭐가 돼요? 그 풍랑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그곳에 무엇을 이뤘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구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여유와 담대함으로 풍성할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 여유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게 어디라고요?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주제가. 제가 우리 옥상이죠. 테라스에 우리 강아지 한 마리를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루비입니다. 보석 같다. 그래서 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루비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이 루비라는 강아지가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십니까? 밥 줄 때요? 그렇게 우리 수준 낮지 않아요. 우리 강아지는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주인인 저와 같이 있을 때요. 그때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를 보면은. 저랑 같이 있는 것이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그 옥상에서 영하 20도까지, 체감 온도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그 옥상에 루비 혼자서 버티고. 근데 제가 있으면 추위가 어디 있습니까? 팔팔 뛰고 너무 좋아서. 야, 세상에. 제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저를 그렇게 좋아. 네. 우리 루비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주인인 저와 있을 때가 전성기예요. 막 힘이 넘쳐요.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주인과 함께 있을 때. 그때 행복해. 너무너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 이룰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 뭐가 돼요? 전성기가 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전성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추위어도 주인이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여유로움, 그 풍성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그 세상 아니에요? 그 한복판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여유와 담대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곳에.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특별히 여러분 이 겨자씨라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여유와 이 담대함으로 가득 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해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 우리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어떻게 생겼냐면요, 겨자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겨자씨입니다. 예. 그래서 겨자씨는 대략 이야기하기로는 나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래요, 이스라엘 본토민들은. 유대인들은 다 겨자풀로 지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천에 흐드러지게 펴 있는 것이 바로 이 겨자풀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꽃이죠. 우리 주변에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보는 거. 그래서 겨자씨라고 하는 이 겨자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주 미미한 존재, 별로 소중하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 변변치 않은 거, 이런 거를 지칭할 때 좀 모자른 거, 이런 것을 지칭할 때 주로 쓰이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겨자풀 하면 그들은 딱 알아듣는 거예요.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던 거, 별로 중요하지 보지도 않았던 거.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겨자풀, 이 겨자씨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풀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 매일 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발로 밟고 꺾고 뭐 해도 별로 신경도 안 썼던 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까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 과연 그들도 많이 천국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당시 사람들도 많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기 널려있는, 막 피어나는, 마치 꼭 생겨 먹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채꽃이라고 그러죠. 제주도 가면. 그 유채꽃과 거의 멀리서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래요. 팍! 아무데나 막 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 그게 뭡니까? 왜 겨자씨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겨자풀은 작은 풀이다.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렇구나. 뭐 좀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하게 펼쳐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한 존재, 특히나 눈에 보이지도 않은 존재,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들이 세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위인들 아닙니까? 대단한 인물들, 카리스마 있는 인물들, 정치인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들풀 같아. 저렇게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저 작은, 그래서 작은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씨앗 중에서도 더 작은, 가장 작은 그 미미한 존재,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주인공이 될 거야.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귀족들, 그 종교 지도자들, 아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래요?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사회적인 약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리와 창녀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세상을 주름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널려져 있는,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있는 하루 먹기도 힘들고 어려운 너희들, 대단하지도 않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어땠을까요? 아니, 저 들풀 같은 저 보잘것없는, 자기가 너무 동일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 그러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이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120명의 성도들.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세계 역사 위인전기에 나온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120명의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여자들이었고, 괄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당시에 여자들이었다니까요. 그들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 2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거기 뛰어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판사, 검사, 의사, 기업인,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고린도 교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들, 겨자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함께 모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판사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검사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기업의 CEO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생깁니까? 바로 여기 세워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겨자풀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저 예루살렘 귀족들 가운데 이루어져 바로 여기 세울 거다. 여러분, 이 미미한 존재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렇게 보면 낙오자인 그들 아니에요. 그게 세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창녀들 아니에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겨자씨는 너무나도 흔한 풀입니다. 너무나도 흔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흔하고 흔한 이곳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사진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이 겨자풀은 너무나도 흔한 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가져와서 가꾸는 그런 풀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전 전에 저기 이제 다율리에 교회가 있었을 때 처음 제가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에는 막 교회 마당이 넓었어요. 거기 정원 이런 게 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나가 보니까 막 지천에 막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요. 그래서 제가 그 꽃들을 파다가 교회 화단에 막 심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게 웬 잡풀들을 갖다가 심어놨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얗게 핀, 그 다음에 뭐 담배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름 제가 찾아보니까 담배꽃 아니에요. 이름은 아닌데 뭐 다른 꽃의 이름, 달맞이 꽃인가 그런 이름입니다. 그게 막 널려져 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거 다 캐가지고 교회 정원에다 심어놨다니까. 권사님들 오시더니, 야, 이게 왜 여기다 지천에 널려 있는 걸 갖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겨자풀이 그런 겁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널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 먹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예.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품꾼의 비유를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예. 먹기 힘들고 하루 먹을 것도 먹으면서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살아.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오늘날 예수님이 왔으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먹는 것으로 넘쳐나고 입는 것으로 넘쳐나고 마실 것으로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안 하겠죠. 얼마나 그들이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이루어질 거야.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예. 그곳에는 유명인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없고 특별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예. 하지만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 예, 마치 나사렛에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어?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과연 이곳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겠어?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흔하고 흔한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겨자풀과 같은 곳이 바로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가 너무나도 흔하고, 예, 우리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들이 모여있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겠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바로 이 빈들에다가, 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가장 평범한 너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 그곳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겨자풀입니다. 예,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거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여러분들 우리 함께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어디에 세우라고요? 지금 여기에. 예. 이것이 딱 그거 아니에요? 너무 겨자풀 같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세우라고 말해요. 그곳에 세울 때 여러분, 그곳이 나중에 뭐가 된다 그래요? 큰 나무가 될 거야. 아까 보였던 그 사진이 정말로 2m까지 자란대요. 이 겨자풀들이 어떤 녀석들이. 예. 그렇게 성장률이 좋대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막 지천에 막 깔린대요. 이게 겨자풀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미묘하고,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지금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예, 훗날에, 지난 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루아침에 널려져 퍼져나가는 그 겨자풀처럼, 그리고 큰 나무로 고목이 돼서 자라는 겨자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신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울며 씨를 뿌리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게요? 큰 나무로 자라기까지.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들이 뭘 해내겠어? 다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120명의 성도들이 과연 뭘 하겠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무식한 사람들이 뭘 해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바꿔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를 새롭게 바꾸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꿈, 가능성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